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예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혹시나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주보 안쪽 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King of King, 다시 말하면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접하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왕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실 때 참 의아한 것이 뭐냐면, 아니 적어도 왕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인간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같은 강한 제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역시 왕은 달라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던 유다 땅, 그곳에서도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장 촌동네 중 하나인 나사렛의 몫으로 성장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왕으로 내놓기에는 스펙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거예요. 너무나 없어 보이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겠느냐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맞으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당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왕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왕을 기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어떤 한정된 시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나라는 500년, 1000년 왕조가 가지 못합니다. 페르시아 왕조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제국이 온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는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영토적인 지리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땅, 위에는 북한 땅, 저기는 중국 땅, 러시아 땅, 그리고 저쪽에는 또 일본 땅, 이렇게 영토 지리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세상의 모든 땅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열방,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이 지구, 온 우주, 하늘 땅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대한 끝없는 나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악한 자가 온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자, 사탄은 잔인하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어떨까요? 어둡고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왕이 악하니까 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도 악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사실 가짜 왕의 통치 속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왕을 믿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몰라서 가짜 왕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무지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컵에 담겨져 있어도 이 안에 불량식품이 있거나 동물이 있다면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 왕이 누군지를 알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치를 떨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가짜 왕을 따라왔었지만, 마귀를 따라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헌신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배신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선포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의 타겟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적 전쟁터는 중립이 없어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 싸우는데요. 저는 성경도 잘 몰라서 싸우지를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중간 지대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더 이상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고 마귀의 타겟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싸워야 되고 중간 지대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첫 번째가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절대적인 명령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세 번이나 똑같이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역보다 중요한 것,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역보다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넘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아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약 성경 아가서 전체를 보면 우리를 향한 왕의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근데 보배로우신 주님이 나의 여러분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믿고 있니? 나 정말 사랑해?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저 우리의 사랑을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하냐, 봉사 많이 하냐,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냐 작냐 이게 아니라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고백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내 주님 사랑해요. 어렸을 때 몰라서 지옥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그러면 항상 지옥은 불과 같이 막 뜨겁다라고 해서 시험을 해보려면 이런 얘기하죠.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가스불을 켜고 손가락 대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완전 학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야, 너희들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곳인지 알아? 너 집에 가스레인지 있지? 네. 거기 가서 불 켜고 손 한번 대봐. 얼마나 뜨거운데?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그 찜질방이 생길 때 그 막 화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5분, 10분 더 견디기 힘든데 뭐 지옥은 거기보다 더 뜨겁다고. 아주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어린 심정에 무서워서 나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는 하나님 사랑할게요. 사랑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옥은 무서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듯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절절 흘러넘쳐서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다 커버하시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고 열왕기상을 배우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많이 참 연약한 인간인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평생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금쪽같이 보호하시고 그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위기가 있고 미친 척도 하고 죄를 범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러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늘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칭찬하셨고 보호하셨을까요?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잖아요. 시편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을 봐도. 대표적으로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말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광야에서 그리고 목동에서 그리고 왕궁의 왕에 이르기까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항상 왕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예배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건들지 않겠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범죄했음에도 당신이 그로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도 변명되지 않고 침상을 젖히면서 회개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고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 이뻐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신 거예요. 부족함도 실수도 죄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계속 주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의 연약함도 다 커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 전쟁의 초점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마귀를 증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하면 마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귀를 증오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요?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패와 진패를 가늠을 할 때 보면은 늘 그 사람들은 진패를 진짜 지폐를 만지고 있다가 딱 보면 가짜를 알아보잖아요. 가짜만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해서 자꾸 마귀만 대적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마귀와 비스무리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오버하시는 분들 보면은 말투와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어딘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 보여요. 꼭 그런 사람이 영적 계급처럼 여겨져서 말도 반말 비스무리하면서 이것이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옆에 마귀가 어찌 설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마귀의 공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거한다면 그 어떤 마귀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은 우리의 온전한 항복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름만 있고 실권이 없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릴 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립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시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의 문화와 문명과 음식과 모든 것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옛날 애굽 왕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애굽의 우상을 다시 부활시키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애굽의 통치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조금만 내 인생에 광야가 시작되면은 자기가 몸담고 살았던 세상적인 나라, 세상의 사고방식을 다시 부활시켜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백성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부활시켜요. 옛날 임금을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은 충성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모습. 다른 데 충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왕이시고 이것도 왕이고 저것도 왕이고 이 왕은 실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인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왕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상전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자녀가 무슨 얘기하니까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에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명예가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자기 왕입니다. 물론 상사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삶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 어떤 영역에 다른 왕들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리더십과 자꾸만 충돌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자꾸만 세상에 내가 담그고 있는 이 왕들에 계속 충돌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충돌 자체가 경쟁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무서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해하는 왕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 자체가 귀한 겁니다. 통치권을, 내 인생의 통치권을 주인에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원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왕이신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의 왕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왕좌에 내가 앉아있던 누군가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냐? 의자는 하나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하나예요. 근데 누군가가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앉아있으면 그분은 갈 수밖에 없어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가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한테 맞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예수님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등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무조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 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진짜 왕이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왕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너의 왕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신하냐?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하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100%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하로 부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크고 작은 복잡한 힘든 문제 앞에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순종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내가 순종을 해야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왕권이란 게 뭡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의 그런 강팍한 이 고집 때문에 하늘 창고의 문을 잠궈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창고에 이 잠궈진 문을 여는 열쇠가 항복이라는 거예요. 항복. 주님, 제가 순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가 항복이라는 거죠. 주님께 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던,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둘로스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죠. 자, 둘로스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로마 문명에서 수많은 신하 노예들이 있었다.
그 노예들 중에서 제일 하루 중 노예 가장 천한 신하이다. 그들에게 그들에게 불순종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둘로스는 이 당시 로마 문명에서 수많은 신한 노예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더 밑에 하류층에 있어서 가장 천한 노예였어요. 그렇게 천한 노예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순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 순종이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로스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가장 천한 신하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예수님만 나타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두려워 떨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마귀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밑에 들어가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놓고, 주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둘로스처럼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리면 내 인생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도 흔들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처럼 내 신앙의 중심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뭔가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뭔가 내 중심을 꽉 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 뿌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하면 내 인생의 온갖 파도와 풍랑에 휩쓸릴 거예요. 이 혼란의 파도가 예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빨리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면요, 마귀가 그 영역에서 비명을 지르고 물러갈 거예요. 그때 나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죠. 선과 악의 싸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왕께서 영적 전쟁에 우리를 딱 배치해 놓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우주 운명을 걸고 진행하고 계신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투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 왕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먼저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죠. 자, 고대 전투에서 보면요, 용맹스러운 이 장군이 적군을 딱 장군을 무너뜨리고 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던 병사들이 와 이겼다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 장군의 승리를 타서 이제 저쪽 건너가서 적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블레셋 군대들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로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됐냐?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상승세를 타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싸움이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쪽에 가면은 10명 넘게 다 죽이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에 그 힘을 얻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걸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 주님이 대장 되시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뒤따라서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왕께서 우리가 공격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지 수비하는 군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딱 유일하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서 절대적인 중요한 명령이라고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공격 명령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뒤에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세상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해. 내가 그 권세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마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 적군으로 들어가. 복음의 포탄을 터뜨려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숙명이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텐데 야, 너 더 이상 방어만 하지 말고 적질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교회에게 준 명령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엄청난 로마 제국 한가운데로 마귀가 꽉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복음을 들고 공격하라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근데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감싸고 교회 능력 주니까 3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를 보면은 옛날에 교회보다 힘도 세졌고 또 건물도 좋아졌고 숫자도 많아졌는데 자꾸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려고 하고 살아남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만 밀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유지만 하면 되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유지가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예배도 더 뜨겁게 드려야 되고 찬양도 더 뜨겁게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수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연락 옵니다.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한다고.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고 좋은 소문, 건강한 소문들이 많은 곳에 나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주도에서 또 서귀포에서 전화가 와서 한참을 상담을 했어요.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가을을 반드시 기다려야 되지 지금 뿌리고 다음 주에 거둔다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주실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해주겠다는 게 아니죠.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누구누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히 밀어드릴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 능력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지상 명령에 순종한 것 말입니다. 순종을 안 하면서 능력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지상 명령인 제자를 삼고 복음화 시키는데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우리 왕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대적한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고대 전투에서요, 그리스와 로마 병사들이 혼자 싸우지 않고 수백 수천 명의 방패를 붙입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앉아서 이 방패를 무릎과 허리춤에 입고, 또 그 다음 뒷줄에 두 번째 줄에서는 이제 가슴 위에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병사들은 이제 머리맡으로 오는 이 방패를 들고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걸 표현한 게 요번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한산이라는 것도 이 큰 벽을 이순신 장군은 환상 중에 꿈 중에 보고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벽을 싹 싸가지고 이 한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시 아까 그 방패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방패를 높이를 다르게 해서 머리까지 커버를 하게 되면 적군의 전차들이 아무리 달려와도 튕겨 나가버린대요. 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공격 군대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군대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사랑을 끊어지게 인본주의로 세속화시켜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함께 뭉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또 수행하는, 공격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두세 사람 짝기도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사람 팔짱을 끼고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어둠의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요? 옆 사람 팔짱을 끼고 하나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기도하고 하나 될 때 어둠의 군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이미지 사진 보셨죠? 서로 뭉쳐가지고 무릎맡에 또 가슴팍까지 위에까지 다 방패를 하나됨으로 막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연약한 분들은 자, 허리춤에, 어떤 분은 가슴춤까지, 어떤 사람은 위에를 막으면서 할 수 있는 분량까지 팔짱을 끼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섬깁니다. 이러면서 어둠의 군대를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팔을 걸고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어둠의 군대를 몰아낼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